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도 고통이고 그다음에 그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고 또 일상생활을 고통하는 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못하면 참 이게 삶에서 힘들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결정 말이에요.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뿐만 아니고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약점이 많잖아요. 본인이 약점은 감추고 싶어도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허물도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오늘날 이제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그거는 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감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달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건 고통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는 고통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리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저 머릿속에 혼동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알 필요가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정과 결점 이런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응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이 같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믿어야 돼요. 믿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실수해서 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인간적인 결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나 때문에 나의 고통이지 어떻게 주님의 고통이냐.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안에 계시고 내 고통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시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책임다. 이게 죄책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죄가 용서받은 사람과 자기 죄와 결점이 용서받은 거 다 억셉트된 사람과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억셉트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억셉트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미 다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나의 결점 가지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화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결점도 많아요. 베드로의 결점도 물론 그렇고 디모데의 결점은 아주 심약하고 아주 예민한 성격이죠. 디모데의 결점.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결점과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다란 위로가 오게 되죠. 그것이 있게 되면 자 한번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선교를 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천국을 이미 가진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정상이, 핍박을 당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 적어도 시니시즘, 냉소주의하고 우습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한다고 속으로 비웃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뭐 다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인데도 뭐 교양이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벌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심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 노출이 돼요. 그런 노출이 되고 그 당연히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이제 시니시즘, 냉소주의에 이제 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핍박할 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게 침노예요. 침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당연한 거다. 그 예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핍박을 이제 당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그 왕이 자기 누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 취해서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잡혀서 결국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힘드니까 얘기 안 할 수 있죠. 근데 용감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걸 세례 요한을 예를 든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라고 있잖아요. 말라기 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예언이 있어요. 구약의 맨 끝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14절에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우리는 다른 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제 지금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많아요. 학자인데도 많아요. 학자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다음에 우리의 모형,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가지 그 우리의 모형이 많아요.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걸 공부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풍부해질 수가 있죠. 자,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제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경우에 따라서 있고, 삶 자체가 고통이고, 뭐 불교에서도 삶 자체가 고해라고 그래서 이제 고통의 바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이렇게 점잖은 척 하려고 해도 죽음으로 먼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근데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천국은, 땅은 아직 없어요, 땅은. 근데 왕은 있고, 그 다음에 신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민이에요.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만 없을 뿐이지. 그거 숨어 있죠.
숨어 있게 되죠. 왜냐하면 개인의 양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는다고 그러셔도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만 가요.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들림받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보이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올 때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눈에 보이는 땅으로 임할 때는, 그때는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는 이제 그때는 사라지는 거, 어떻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서. 이제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신민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왕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은 왕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왕은 고통당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왕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이 내가 잘못한 고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당하는 고통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만, 믿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세상의 고통을, 이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남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이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더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한 가지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가장 큰 고통만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고통은, 주님이 맡겨주신 고통은 어떤 힘이 있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면 세상의 고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 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주해준 주님과 달라요. 그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사탄은 물론 여기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여?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네 결점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쪽팔린 짓 해서 그래. 이렇게 자꾸 사탄은 속삭여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부정해야 돼요. 물론 그래, 나는 잘못했고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왕이 나와 함께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세상의 고통이 다가는 고통,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도 남는 이제 힘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게 별게 아닌 걸로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할 수 있게 되면 힘이 생겨요. 세상의 고통은 못 견디게 될 것 같잖아요. 죽어도 못 견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믿게 되면 그게 고통이 그냥 계속 가요. 그게. 그리고 계속 견뎌요. 자기도 모르게 견디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굉장히 비밀이죠. 어차피 세상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쉽게 말을 해서 세상도 고통이고 믿는 것도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차피 고통이, 뭘 해도 고통이에요. 우리는 오게 되고, 아무리 마취제 같은 그런 그 향락과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을 쫓아가도 결국은 허무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힘듦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진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차피 뭐 내 죄와 결심을 내가 이제 잘못한 거, 그런 것이 자기 결점을 생각하지 말고 하게 되면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극복하는 힘이 생겨요. 세상의 고통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물론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잠잘 때까지도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네 부모 잘못이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격이 형성되고 내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자꾸 클레임만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액셉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겠다.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게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런 사건이 많아요. 사탄이 계속 속삭이죠. 계속 속삭여요. 그때보다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이기는 재미가. 그게 뭘로 이겨야 돼? 말씀을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결국 또 이기게 하세요. 사탄에게 결국 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사탄은 우리 신앙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당연해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고통스럽게 느끼고 내 잘못 그러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위한 고통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고 그게 바로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고통을 이기는 힘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천국으로 같이 가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나 어려워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